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적 생활을 하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유다 땅을 떠나본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이렇게 고구마 모양입니다. 고구마 모양. 근데 그 고구마 모양인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여러분 가게 되었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금의 레바논 땅이죠. 레바논이라는 곳이요, 여러분 해양 도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란 곳이에요. 이방인이 머물던 땅이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29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서 다시금 어디로 돌아오셨어요?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는요 고구마 모양인 이스라엘 가운데 북쪽에 있는 갈릴리 해변가, 그리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도시에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셨고 여러 각종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금 갈릴리 지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다가 다시금 또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던 나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 머물던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멀리 가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이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요, 나이도 나와 있지 않고 직업이 무엇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떤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나안 여인이다.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방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간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예원을 해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원을 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을 좀 내어 쫓아달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말한 흉악한 귀신은 과연 어떤 귀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딸이 보통 귀신이 아니라 앙달한 귀신, 흉악한 귀신이 들렸대요. 여러분, 이 흉악한 귀신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또 어쩌다 이 여인의 소중한 딸이 그런 귀신에 들리게 된 걸까요? 더욱이 이 여인은 왜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 사건의 결론은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딸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결론을 너무나 알고 있죠.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의 문제를 여러분 쉽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에게서 여러분 치료받게 한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이 딸에게서 정말 이 딸의 귀신이 내쫓아진다는 것은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딸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일까요? 혹시 이 여인이 딸의 문제를 풀어낼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아낸 것은 아닐까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한번 몇 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결코 쉽게 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이 가진 문제 자체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해결한 받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뿐 아니라 어려운 과정을 차근차근 거쳐서 이 여인이 해결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뛰어넘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은 많은 장애와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론은요, 이 여인의 기대대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일이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입니까? 풀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경우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풀어버릴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대를 해결책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기대를 해결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즉, 이 여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 더욱이 완치받은 딸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기대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당하기 있는 문제와 시련 앞에서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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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대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희망 고문처럼 찾아오는 각종 장애와 방해를요 끝까지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게 되죠.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이 희망 고문을 또 겪기도 합니다. 희망 고문 들어보셨죠? 여러분, 희망 고문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희망 고문은 뭐냐면요,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더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거짓된 희망. 여러분, 그 희망대로 될 리가 없어. 자꾸 근데 주변에서, 환경에서 할 수 있다, 될 거야, 될 거야. 근데 여러분, 허무한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더 괴로운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의 경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기대함으로 결국 이런 희망 교문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이 여인 스스로 기대하지 못하도록 막는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여인의 문제가 쉽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해결받기 어렵습니까? 해결받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해결은 받긴 받았는데 해결받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해결받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스스로 이 여인 스스로 기대하지 못하도록 막는 다양한 여러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세력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세상의 방법들입니다. 세상의 방법들이에요. 이런 세상의 방법들은요, 이 여인에게서 기대를 다 뺏어갔어요. 실제로 이 여인의 경우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용하다라는 의사는요 다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민간 요법은 다 동원해 봤어. 근데 그때뿐이에요. 해결받지 못합니다.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지쳐만 갔고, 그 결과 이 여인조차도 기대가 점점 사라져만 갔겠죠. 여러분,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과 조소는 바로 이 여인이 기대하지 못하도록 막는 다양한 세력들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과 조소는요, 이 여인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툭툭 내던지는 말이 뭐냐면, 야, 네가 뭔 죄를 졌길래, 뭘 잘못했길래
네 정상적인 딸이 그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 한번 생각해봐. 네 잘못 때문에 그런 거야. 어린 딸이 어떻게 이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 뭐 잘못한 거 없어?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렇게 툭툭 여러분 내뱉는 그 말이요,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계속 그런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신감도 없어지는 거죠. 자책감이 생기는 거죠. 진짜 나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혼란스러웠겠죠. 여러분, 그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무슨 기대를 갖겠습니까? 이건 고칠 수 없는 병 아닌가? 아마도 이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후에 겪게 된 여러 가지 시험들이에요. 실제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 먼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것을 공적으로 밝히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었어요. 딸의 미래를 생각하면요, 이제 딸이 여러분 결혼도 해서 시집도 가서 아기도 낳고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귀신 들린 이 아이 이런 소식이 들려지면 누가 이 딸하고 내 딸하고 결혼이나 하려고 할까? 여러분, 딸의 아픔과 딸의 어려움을 쉽게 부모들은 오픈하지 못하죠.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의 아픔 쉽게 여러분 오픈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나가서 여러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요 제자들도 많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고 구름치처럼 사람들이 몰려든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두려운 거죠. 내 딸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자신의 요청에 아무런 말씀이 없어졌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인은요 정말 견디기가 또 힘들었어요. 또 여인이 시끄럽게 군다며 그냥 보내보지라고 예수님께 청한 제자들의 이런 요구는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여인으로서 자신을 개 취급하는 예수님의 이상한 반응은 각종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끔 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대를 멀어지도록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요 스스로 기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다양한 세력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느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이 그녀가 기대하도록 불씨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어느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복음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도록 불씨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이 여인 스스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기대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스스로 움직이도록 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그녀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즉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딸이 살 수 있다라는 기대는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기대하게 된 자는 이제 그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녀가 품게 된 기대는요 많은 장애와 방해를 뛰어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장애, 방해 뛰어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제자들의 무시하는 말은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실제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대한다, 예수님을 기대한다, 이분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나의 딸의 문제가 해결받게 된다라는 그런 기대가, 강력한 기대가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냥 여러분 흘려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녀가 만나게 된 각종 장애와 방해 역시 기대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우리 모두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실제로 기대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차가운 냉대마저도 오히려 은혜로 여겼죠. 예수님께서 개라고 여러분 뭐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나라 욕 가운데에서도 개 멋먹으시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화가 나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화가 안 난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여러분 보자마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갔는데 여러분 개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개라고 화를 내면서 여러분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반응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반응이라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반응을 이 여인은요 시련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런 기대가 바로 믿음에서 나온 기대로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나온 기대라고요? 믿음에서 나온 기대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녀의 기대는 믿음으로 굳어진 셈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결국 그녀의 기대는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대가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진 기대는 믿음에서 굳어지는 기제로서 결국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대하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만 해요. 기대하는 대상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잘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 예수님 믿지 않은 세상 불신자들도 다 하는 기대예요. 아, 내 남편 이번에 승진하면 좋겠다. 승진 시즌인데. 내 자녀 이번에 수능 보는데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건강검진 하는데 건강검진 그 표에 정말 여러 가지 나쁜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 좋겠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딱딱 잘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이사하는데 지장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기대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대하면 살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런 막연한 기대는요 도박과도 같은 거예요. 도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기적도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대를 품을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막연한 이런 기대와 우리가 하는 기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를 걸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 기대를 걸어야만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되고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즉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문제까지도 모두 풀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즉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인처럼 신자인 우리 역시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기대의 사람이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시나요? 어떤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섭섭하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시지포스의 신화에 나오는 고대 왕인 시지포스에게 임한 고통스러운 형벌과도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시지포스의 신화를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 시지포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 지혜롭고 똑똑하고 힘이 센 자였어요. 탁월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는요 악랄했습니다. 교활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요 신들을 여러분 무시해버리고 신들의 말까지도 듣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신화 내용에 여러분들, 제우스라는 신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지포스에게 형벌을 내리게 되는데, 끔찍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형벌을 내리게 되느냐, 바로 거대한 바위를 산 꼭대기로 굴려서 올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지포스가 그 형벌을 감내하려고 여러분 제우스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돌을 막 굴리죠. 집채만한 바위를 막 굴려서 겨우 몇 번 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몇 번 여러분 어렵게 해서 겨우 이제 산꼭대기에 올려놨어. 그런데 웬걸, 산꼭대기에 오르는 그 순간 몇 초 찰나에 또 굴이 돌러 떨어지는 거예요. 굴이 돌러 떨어져.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또 여러분들 어려움을 통해서 또 올려놨더니 또 굴러 떨어져. 여러분 몇 번이고 여러분 돌을 이렇게 올리면 떨어지고 올리면 떨어지고 반복,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끔찍한 형벌. 여러분, 이런 처지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지루함과 고통의 연속과 다를 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받으면요, 그냥 여러분 어떤 문제가 안 생기면 좋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녀 많은 집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여러분 이 자녀 문제가 해결 안 됐더니 또 다른 자녀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부분이 아파서 치료받았는데 또 다른 부위가 아프기 시작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기가 버겁고 힘들어서 지쳐 있다면, 여러분들이 행여나 지쳐 있다면 혹시 내 안에 기대가 남아 있는지 이제 먼저 자신을 면밀하게 성찰해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행여나 더 이상 기대를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 남아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간혹 기대를 저버린 자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기도 하죠. 삶 속에서 기대 자체가 없는 자들을 만나기도 해요. 이런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남을 잘 탓합니다. 자기 책임은 없고 남에게 다 여러분 탓을 해요. 부모 잘못 낳아서 그렇다, 집안 환경 때문에 그렇다. 만나면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내려고 생각 안 하고 여러분 그 과거에 갇혀서 그렇게 여러분 남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해서 쉽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 결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즉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질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것은 아예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찾아오는 영적인 낙심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낙심, 영적 낙심. 자, 이런 영적 낙심은요, 암보다도 더 무서워요. 암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요, 이제 살궁리를 하죠.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분 의사가 조언해 준 대로, 처방해 준 대로 다 그대로 시행을 해요. 뭐 식이요법을 하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기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기도 하고, 의사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왜? 살려고. 영적인 낙심에 빠진 분들은요, 자기가 영적 낙심에 빠져 있는지도 잘 몰라. 그거 자체를 여러분 잘 몰라. 여러분 안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 영적 낙심은 오히려 교회에 더 나와서 예배에 여러분 더 참석해서 집중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영적 낙심에 빠지게 되면 어때요? 교회부터 잘 안 나오려고 하죠.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죠. 기도 생활이 줄어들게 되죠.
말씀을 읽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영적 낙심에서 빠져야겠다, 잘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쉽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 그런 낙심에서 회복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 낙심에 빠지게 되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기대조차 갖지를 못하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갖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다도 무서운 게 바로 이 영적 낙심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인, 비록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마태복음을 읽을 대상인 유대인 남성 독자가 볼 때 이 여인은 말 그대로 무시당하기 쉬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마태는 일부러 오늘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독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 유대인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함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읽어 내려가도록 편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굳이 여러분 넣지 않아도 될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다른 일들을 했던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신방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여러분 왜 유대인이 독자인 그들에게 왜 이러한 모습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결코 영적으로 낙심하지 않았던 장점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낙심할 충분한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상처 입으면,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요, 상처 입잖아요. 영적 낙심이 오죠,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찾아갔던 예수님에게서 개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 같으면 몇 번이나 여러분들 막 그 교회 안 다닌다, 뭐 그럴 수가 있느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몇 번 떠나도 몇 번 떠났겠죠. 이 여인은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영적인 낙심이 와도 몇 번씩 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적 욕심을 하지 않았던 그 장점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신자라면 이런 그녀의 모습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 여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봐라. 몇 번씩이나 상처받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영적 낙심에 처할 수가 있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봐라. 이 큰 그릇을 봐라. 너희들도 이런 여인의 모습을 닮아야 해.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가장 무서운, 암보다도 무서운 이런 영적인 낙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끝까지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즉 오늘이야말로 내 안에 기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날임을 떠올리며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우선 예수님을 기대해 봅시다. 예수님을 기대해 봅시다.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참된 해결자이심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함 받게 된다는 기대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곧 믿음이에요. 세상 불신자들의 막연한 기대와 달리 신자인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믿기 때문에 자녀의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옆집 자녀나 잘 모르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막 그렇게 기대합니까? 내 자녀는 내가 믿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더 따라서 끝까지 기대하는 신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를 믿음으로 보시고 결국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물론 그 기적은 신자인 우리가 기대한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어나는 기적임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신자일 가능성이 큰데요, 특별히 추석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휴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확신을 해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는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매주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고 심지어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 끝까지 기대를 걸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의 믿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을 본받아서 끝까지 예수님께 기대를 걸어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의 기억에 남는 신자가 모두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없어도 여러분 문맥상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왜 두로와 시단 지방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고 다시 돌아왔을까? 여러분, 이 여인을 기억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여인이라고 여겼죠. 왜? 이방 여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무슨 구원이 있겠냐 그렇게 취급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영적 낙심에 빠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낙심이 오도록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고 기대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지옥에 이끌어 가도록 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암보다 무서운 영적 낙심에 빠지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